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형들을 무시하면서 버릇없게 굴던 요셉은 갑작스럽게 상상도 하지 못한 순간에 전혀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을 낯선 사람들의 손에 팔아버렸고,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론가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인지, 또 어디로 팔려가는 것인지, 이후에 자신의 삶은 무엇이 될 것인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애굽, 이집트까지 가게 된 그는 거기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가 팔려간 곳은 애굽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전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왕을 호위하는 시위대장의 집이었으니 다른 곳보다는 여건이 좋았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겠지만, 현실을 말하자면 어쨌거나 그는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고 선택권이 없고 자신의 삶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노예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주인의 뜻이죠. 다행히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39장 4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실함을 인정받아서인지 요셉은 가정 총무로서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요셉은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주인의 아내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을 유혹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결국 이 결과로 요셉은 겨우 정착한 노예의 신분에서 더 밑으로 추락해서 죄수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대대적인 신앙개혁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구체적인 말씀에 근거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했죠. 또 하나님의 인도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으로 전해지는 통로여야 한다고 했죠. 구약의 한나의 기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가 죄나 유혹 혹은 다른 이유들에 의해서 가로막힐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울의 경우와 같이 사무엘의 말에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혀 유익이 되지 않겠지만, 다윗과 같이 나단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값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았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요셉만큼 억울하고 힘들었던 사람도 아마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들려지지 않은 것 같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를 도울 만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만나지를 못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해주고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던 바로 왕의 직속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고 매우 고위층에 속하는 관리였죠.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를 다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이 세 가지 인도하심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를 이끌고 있었던 것은 오직 그를 둘러싼
환경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은 이해할 수도 없는 환경이었고 그렇다고 거역할 수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네 번째 길이 보입니다. 바로 환경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환경이라는 길을 통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라는 놈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복잡스럽기도 하거니와 대개 그 환경이란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우리는 되는 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지가 끼어들 수 없는 안전한 인도하심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도통 알기가 힘든 인도하심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다른 요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 환경이라는 오직 하나의 요소일 때, 우리는 이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 길인가 보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흐름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릴 위험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섬세하신 계획 속에서 요셉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 분명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만난 환경 속에서는 선택의 여지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노예란 주인의 명령에 죽고 사는 존재이죠. 무엇을 선택할 입장이 아닙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또 그는 어차피 노예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원해서가 아니었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기려는 형들을 혼자의 힘으로 제압할 수도 없었고, 미디안 상인들에게서 도망칠 수도 없었고, 노예로 팔리는 일을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저 현실이 요셉 자신을 이끌어갈 뿐이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도 그랬습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에게 거절할 권리는 없었죠. 지금까지 거역할 수 없는 물결에 떠내려온 것처럼 그 순간에도 상황에 자신을 맡기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특별함이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자신의 삶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린 것 잘 몰랐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이끌려서 정처 없이 가는 길, 그것도 잘 몰랐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일,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역시 여기에도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이죠. 그러나 이것만은 요셉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대로라면 이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지만 요셉은 이것은 좀 다르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거절해야 하고 거부해야 하는 것이었죠. 거절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후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 일 때문에 정말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각오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이번에는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거부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자신이 겪고 있는 견디기 힘든 현실에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뜻이 들어있는 것인지 이전까지도 몰랐고 그 순간에도 몰랐지만 그것만은 거절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특별함인 동시에 환경을 통해서 인도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모범답안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인도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오직 상황이 이끄는 대로 우리를 내어 맡기는 그런 단순한 인도함이 아닙니다. 상황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몰아갈 때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순응하고 견뎌야 할 환경인지 아니면 거부하고 거슬러야 할 환경인지를 지혜롭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휩쓸려 가기는 별로 어렵지 않지만 사실 그것을 거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요즘 어떤 가수들이 어떤 노래들을 발표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요즘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그것은 소위 세상 음악이라고, 그런 것을 들으면 큰일 난다고 교육을 받은 보수적인 가정과 교회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탓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유독 익숙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1997년 후반부터 2000년 사이에 발표된 노래들입니다. 이 몇 년 동안 전에 없던 신기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모든 식당, 커피숍, 옷가게 등을 들어가게 되면 어김없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언제나 그것이 그냥 노래였지, 이것이 누구의 무슨 노래구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곳을 들어가든 낯선 노래가 하나도 없는, 흘러나오는 노래 중에 제가 모르는 노래가 하나도 없는 정말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매장에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저에게 자,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이제 그대가 아는 노래만 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왔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상했죠. 1997년부터 2000년은 제가 군복을 입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최전방 부대의 특성상 퇴근이라는 것이 없었고 부대원들과 24시간을 함께 지내야 했는데 일과가 끝난 뒤에 막사와 식당에서 항상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무료한 군 생활에 활기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이죠. 그래서 막사 안에는 언제나 가장 최근의 음악, 가장 최근의 노래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노래들이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 살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에 익숙해지게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는 점입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를 거절했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한 일입니다. 내내 환경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던 요셉은 이때 그동안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직접적인 말씀도 없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전해지는 일도 없었고 그를 돕기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환경이 주어졌을 뿐이죠. 그런데도 요셉은 그 환경이라는 물결 속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모든 감각을 펼치고서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고 견뎌야 되는 순간들과 반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거부해야 하는 순간을 분별해 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순간에 거절의 카드를 꺼냈던 것이죠. 한 번 그냥 거절해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서 첫 번째로 거절한 이후로 요셉은 계속해서 그 상황을 거절하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2절 말씀을 보면 그녀는 더욱 적극적으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거절했던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샤마라는 동사입니다.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 그 말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대단히 중요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구약의 한 구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구절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사가 바로 샤마라는 동사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상황을 따르라는 음성, 상황 자체가 그에게 들려주는 그 소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상황이라는 거부하기 힘든 조건 속에서 그에게 너무나 크고 확실하게 들렸지만 따라서는 안 되는 소리를 그는 거부했던 것이고,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소리에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다는 것은 상황 자체만을 이해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상황 자체로부터 들을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 안에 계시고 그 상황 전체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것인가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요셉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고, 그리고 이어서 죄수가 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변화무쌍한 환경을 따라가면서도 요셉은 그 속에서 옳은 것, 바른 것을 듣고 선택하는 용기를 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저항할 수 없이 거기에 끌려가도록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옳은지 전혀 모르는 암담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죠. 말씀도, 기도도, 사람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상황에 따라 끌려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상황 자체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 상황 속에 계시고 그 상황 전체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라는 거대하고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우리에게 거의 들리지 않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도움도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한 채 상황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곤 했습니다. 그 속에서 무기력해진 우리는 마땅히 거부하고 거절해야 하는 순간에도 제대로 힘과 용기를 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따라 움직여야 할 때와 그것을 거부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도록 환경 자체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환경 안에 계시고 동시에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 큰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만 한다고 말하는 그 소리는 거부하게 하시고, 거의 들리지 않지만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그 소리에는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